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구별해서 지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죠.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돕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온 우주를 보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우주가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 달, 별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정리한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어내서 지금도 우리가 그 달력을 사용하고 또 시계를 만들어서 해, 달, 별 이런 부분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도 다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다 질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만물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고 또 늙고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정확한 질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룰이 존재하고 그 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영혼의 세계가 열려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사들이 있는 것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적죠.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들은 심판받을 자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온 겁니다. 인간이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부모님 자신도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몸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입고 마시면서 밟고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대적일까요? 하나님 거부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이루어 오신 그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냥 불투명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글로 적어서 전달하도록 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같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이 예언된 모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책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다른 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족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족보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인물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그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정확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족보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같은 조상을 두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족보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이 올라가면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확인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메시아 언약이야.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온 인류가 기다려왔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냥 일부 사람들만 기다려온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아담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인간에게 닥쳐온 문제, 그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와 그리고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그들을 힘입어서 움직이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 있냐? 자기도 모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전달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를 설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그들로 확인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심판받고 지옥에 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거야. 꼭 뭐와 같으냐면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 태어나든지 러시아에 태어나든지 뭐 중국에 태어나서 그 악한 자들의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소속이 악한 자에게 속한 소속 되어져 있듯이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한 그 속에서 활동하고 마귀를 돕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충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인류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악한 자를 돕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정말 진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감옥과 같아서 한 사람을 외국에 내보내도 볼모를 한 사람씩 잡는 이런 나라, 이런 정말 악한 자들과 같이 진짜 악에 속한 그런 속에서 자기가 충성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만드는 그 나라가 붕괴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억압된 그런 범죄 집단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발견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온 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통해서 뭐 사람을 돕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속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의 굴레에 다 씌워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일하고 뭐 태어난 해, 말띠니, 소띠니, 개띠니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12지신이라 그럽니다. 12마리의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귀신에게 속한 것으로 다 얘기를 하고 그 귀신을 통해서 사주팔자를 풀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연월일시 사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을 치고 하는, 이게 다 귀신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귀신의 룰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귀신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귀신을 돕는 일을 평생 하다가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닥쳐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듣고 반발할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 반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귀신을 섬기는데 그게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의 어떤 명예,
아니면은 돈, 뭐 자기의 어떤 철학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발하겠죠. 그러나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닥쳐진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여러분 곧 다 죽게 돼 있어요. 100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다 죽는 순간에 영혼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 모든 세계가 다 보여져요. 그리고 자신이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만이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있어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육신의 눈은, 우리 육신은 하나의 그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치라고도 장막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눈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고 느끼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아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 아담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천재 수준이라 그래봤자 이 뇌 쿨가 뭐 3%, 예전에 10%라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3%밖에 사용 못한대. 그런 수준, 정말 마귀가 봤을 때 우리는 지능이 아주 낮은 어떻게 보면 바보 수준이죠. 바보. 어떻게 싸웁니까? 능력도 우리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탱크 하나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이 시공을 뚫고 다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인류가 이길 수 없어요. 인류가 만든 핵폭탄으로 마귀가 죽지 않아요. 뭐 영화 같은 데서는 주먹으로 치면은 날아가고 뭐 이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얘기들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하실 분,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을 얘기하신 거야.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쭉 성경에 수도 없이 거론이 된 거야. 족보를 확인해 보면 알겠죠,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맞는지. 아브라함의 후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후손은 정말 한 분파에 속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또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냐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메시아에 오시면 어느 곳이든지 올 수 있죠.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 있게 한 장소를 정해준 것이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언약을 받아들여서 이 언약 속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보낸 것. 그거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다른 나라 뭐 하면은 불만이 없을까요? 일본에서 났다 그러면 더 불만이 있을 거야. 중국에서 났다 그래도 불만이 있겠죠. 뭐 자신의 고향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불만하는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데 불만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없애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마귀가 이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들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많은 부분들이 비밀스럽게 진행됐다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몸은 처녀의 몸을 하고 있었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순수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법적인 부분은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결혼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를 맞이하기까지 1년의 그런 시간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표현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여자의 족보가 있는 거를 거의 보기 힘들죠. 지구상에도 여자의 족보가 거의 없어요. 다 남자의 족보죠. 그래서 그 남자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럼 족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들이 성취되는 거야. 남자의 족보를 따라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지만 실질적인 몸의 상태에서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분들이 살았던 분들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황제가 호적령을 내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그래서 다 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죠.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속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동해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 아니 이스라엘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박사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확실하게 모르고 별을 따라오는 것이죠. 헤로당, 당시에 헤로당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명령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일. 다시 말해서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끊임없이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켜 왔었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그러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돼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러한 비밀들, 메시아의 언약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성취되었구나. 예수라는 그 이름도 구약에 이미 다 예표로 주어져 있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때조차도 명절에는 말자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뭔가 유월절을 피해가고 싶은, 명절에 꼭 사람을 죽여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날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대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된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얄팍한 상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순간 영원한 멸망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언약을 확인하고 그 약속의 언약 속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지막 율법적으로 세워진 제대로 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를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꼭 확인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세상에 공포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 거듭남의 이야기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늙었는데요, 제가 이게 되겠어요? 어머니는 더 늙었겠죠? 불가능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너는 지금 육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고. 당연히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영적인 거를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바람이 힘으로 불 때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막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해야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조그매졌다가 다시 커지면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작아졌다 커진 것이지. 우리는 원래 없던 존재예요. 존재하지 않던 존재죠. 그런데 잉태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생명체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걸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첫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작아졌다가 나오면은 다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줄어들었다 나올 뿐이죠. 다시 커지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 선물은 영생이라고. 우린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대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으시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허물을 가려보려고 할 때 그것이 그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나뭇잎으로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면 얼마나 갑니까?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죠. 뭐 하루 이틀이면은 다 말라서 부스러집니다. 나뭇잎으로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가죽옷.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뭔가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죽옷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 희생 이런 부분을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된다고.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고기는 집안에서 먹고 그 피는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양은 죽어야 돼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대속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대속제물의 그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행하도록 하셔서 잊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것은 본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주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내가 어떤 죄를 져서 그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양의 피를 흘릴 때 내 죄가 사해진다고 받아들여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냥 양만 죽이면은 그 내 죄가 사해지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까? 양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짊어지게 하셨지만 그것을 짊어져서는 우리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주신 언약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이 사실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이 그분을 향해서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이 그대로 내 세계에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순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영이 들어오는데 그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 그럽니다. 영접.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일 때 그분을 믿으면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딱딱딱딱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창으로 딱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데 똑똑똑 두드리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딱 왔어요. 멀리서. 그럼 여러분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아니 어머니가 멀리서 왔는데 엄마가 왔는데 문을 안 믿지 못하고 문을 안 열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믿으며 문을 열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그 언약들을 여러분이 확인하면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 영을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나는 거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뭐 방언을 해야 거듭난다.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고. 모른다는 거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가 모릅니까? 다 알죠.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개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 진짜 믿어요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왜 모른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는 믿음이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대로 확인을 하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 근거가 확실한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네,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믿음이 작아요. 막 흔들리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언약의 메시지가 내 속에 얼만큼 자리 잡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줄 아냐?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삶에 적용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면서 이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유대인들이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도 그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열심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것은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쭉 확인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맞구나.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날 돌아가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확인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의 메시아 되심 다시 살리심을 믿으며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속에 채워지는데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그것은 늘 읊조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어 가득하면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고백되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야, 분량. 믿음이 적은, 난 믿음이 없어요, 막 흔들려요, 이런 사람 대부분은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으로 계속 안 들어가는 거야. 딴 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은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하고 율법 중심으로 계속 가르친다 그러면 어느 수준이 되냐면 여러분 수준이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맨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율법만 맨날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중심으로 서 있단 말이야. 메시아 언약을 나누고 메시아 언약을 전파하는 메시안 이 유대인들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적은 시간이야. 수많은 시간 여러분은 딴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언약.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살, 내 피를 안 먹고 다른 거 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 사랑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언약 속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막 바뀝니까? 여러분이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매일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 속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수수께끼 같고 잘 모르겠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왜 그렇죠? 더더구나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놓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들의 말씀들의 성취들을 쭉 확인하는 순간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런 사람 지구상에 없어요. 한 사람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이 구원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언약 속으로 인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